오늘은 여러분이랑 함께 고린도 후서를 함께 좀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성도, 또 위대한 신앙인, 또 역사 가운데 위대한 신학자, 목회자, 또 위대한 성도를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이후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별입니다. 가장 빛나는 별이고 기독교를 오늘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로 아름답게 세운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13개의 서신서들을 이제 신약 가운데 이렇게 썼는데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가장 많이 읽을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어떤 내면 세계나 개인적 삶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책이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가기 전에 썼던 서신인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이해하는 그런 어떤 배경이 여러분들에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잠깐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4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14절에 고린도 후서 12장 세 번째 이제 그들에게 가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3장 1절도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2번을 방문을 한 거예요. 최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세 번째 방문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번을 방문했다는 거, 2번을 어쨌든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있는 시간들을 가졌다는 얘기인데요. 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고린도 지역을 가서 고린도 교인을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교회 개척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한 1년 반 정도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일반적인 목회자는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순회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하라고 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이 한 교회에서 은퇴할 때까지 이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어지도록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을 모아 이제 쉽게 얘기하면 개척교회를 세워놓고 이 개척교회가 좀 안정된다 싶으면 이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지역으로 에베소든 빌립보든 골로새든 이렇게 이제 옮겨서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이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또 떠났단 말이죠. 자,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놓고 이제 떠났는데 아무리 든든하게 세워도 1년 반 정도밖에 안 된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또 이단들도 들어오고 또 성도들도 연약하고 하니까 이 교회가 조금씩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일어나고 좋지 않은 일들이 이 바울의 귀에 들려오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 멀리서 뭘 하게 되냐면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그 음행하는 악한 성도들을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이제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요. 근데 이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 오늘 이 성경에 없어요. 그 편지를 보냅니다. 자, 그런데 그 편지를 보내놓고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들려와야 되는데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음행만이 아니라 더 좋지 않은 소식들, 막 교회가 4분 5열이 되어지고 부자 성도와 가난한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나뉘어지고 교회 안에 음행이 더 심화되고 또 이런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붙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 그 해결책으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두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거죠. 이 두 번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단 말이죠. 자, 누구의 편에 보냈냐면 디모데의 손에 이제 보내게 돼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전하게 하고 어지러운 그 고린도 교회를 좀 디모데가 바로 잡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디모데가 편지를 가지고 들어가죠.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음행의 문제, 분열의 문제가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놓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자 이제 그 교회 두 번째로 가게 됩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바울이 직접 짧은 시간이지만 가르치고 권면하고 애를 많이 써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되질 않아요. 그래 이제 바울이 하다가 또 이제 순회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어느 정도 하고 이렇게 이제 순회를 가게 되어진 것이죠. 자, 어쨌든 이 고린도 교회 전서를 보내놓고 해결이 안 돼 본인이 두 번째 들어가서 했는데 이게 해결이 잘 안 되고 그 악한 성도들과 바울이 좀 골이 깊어져 가게 돼요. 그래 이제 이 바울이 무척이나 마음이 이제 쓰이고 가슴이 아픈 상태에서 선교 여행을 하다가 이제 무엇을 하게 되냐면 다시 세 번째 방문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세 번째 편지를 또 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편지를 써서 세 번째 권면의 편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편지를 보내놓고 또 많은 변화를 기대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세 번째 편지를 보내놓고도 별로 반응이 좋지가 않아요. 해결이 안 돼요. 거짓 선생들에게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편지를 이제 보낼 때쯤 해서 많은 세 번째 편지를 통해서 그러한 이제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는 것들을 바울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거짓 선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것들을 보고 바울이 네 번째 편지로 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편지를 쓰고 곧 그들을 세 번째 방문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면서 이 고린도 후서를 이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네 번째 편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와 네 번째 편지가 되는 이 고린도 후서만이 이제 성경 안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이 고린도 후서를 오늘 이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대단히 이 교회들 가운데서 머리꼬리 지끈지끈 아프도록 신경이 많이 썼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이고요. 이 고린도 후서를 보낼 때쯤에는 그래도 문제들이 많이 고린도 전서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 안의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되어져요. 그래 이 바울 서신만이 아니라 그 편지를 가지고 들어갔던 그러한 이제 디모데나 디도 세 번째 편지를 가지고 왔던 것 디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목회자들이 들어가서 또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바르게 양육하면서
이 문제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고 바울의 머리를 지끈지끈 아프게 했던 교회예요. 그래 이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보면은 이 바울이 자신의 심경과 심정과 이런 것들을 진솔하게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가 얼마나 인간적인 목회자였는가.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목회자고 가장 위대한 선교사고 가장 위대한 성도요 가장 위대한 신학자를 꼽으라고 하면 이 바울을 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위대한 틈이 보이지 않는 이 위대한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보면 얼마나 연약한 성도였고 얼마나 정말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고심하고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고 있는 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바울의 자서전과 같은 책이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그래 이 고린도 후서는 바로 그의 마지막 네 번째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이고요. 자,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크게 이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인사말과 이제 감사를 표현하는 고린도 교인을 향해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네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인사하고 감사하고 있는 하나님께 또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고요. 그 이후로 13장 10절까지는 이제 본론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론의 내용들은 대략 이제 크게는 한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뭐냐면 이 세 번째 편지까지 들어갔고 디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많이 정화가 되고 변화가 되어져요. 그래서 바울이 다수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기뻐하는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직무에 대한 진술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과 9장은 그동안 고린도 교회가 해왔던 것이 있었어요. 바울이 들어가면서. 그게 뭐냐면 저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대단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순회 선교 사역을 하면서 뭘 했냐면 교회들마다 헌금들을 받았어요. 그 구제 헌금들,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받고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 일들을 하다가 떠났는데 고린도 교회가 4분 5열이 되어지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루살렘을 돕는 이 구제 헌금 하는 것들이 멈춰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8장과 9절은 연보에 대한 얘기와 구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전에 했던 그것을 이제 멈추지 말고 다시 힘을 모아서 이제 너희들이 그래도 잘 사는 지역 아니냐. 너희들이 너희들만 생각하지 말고 저 지금 어려움을 겪고 흉년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너희들이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날 말하면 선교 헌금이 될 수 있겠죠. 구제 헌금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지역이니까 선교 헌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멈추지 말고 그 귀한 헌금을 너희들이 잘 준비해라. 그러면 내가 앞으로 너희들에게 들어갈 때 그것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을 갈 텐데 그쪽으로 내가 전달하마 하면서 그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을 독려하고 격려하는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13장까지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직도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성도들을 이간질을 해놨어요. 야, 사도 바울은 사도라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도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내려 찍는 그러한 이 바울의 이 권위를 약화시키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대부분의 교회 안에 이단들이 했던 일들인데, 왜냐하면 바울의 사도권을 약화시켜 놓으면 바울이 전한 가르침과
바울이 전한 복음과 바울이 기록한 이 책들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들의 그 작전이 성공을 하면 어느 성경 안으로 이 바울의 책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여러 책들에서 변호를 하고 이 고린도 후서에서도 변호를 해요. 왜 변호를 하냐면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변호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바울의 이 사도권이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바울이 그동안 했던 복음이 어떻게 되냐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 가치가 없는 사람이 전한 거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했던 이 성경의 13권의 편지들의 가치가 교회들 안에서 땅에 떨어져 버리는 단순한 편지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회가 와해가 되는 거예요. 와해가. 당시에 이 교회들은 이 바울의 이 편지들에 의해서 굳건하게 세워졌거든요. 바울의 편지와 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러한 편지들에 의해서 그 교회들이 든든하게 서강했는데 그 편지들의 신약 서신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이 바울의 서신들이 만약에 폐기 처분이 되어버리면 복음이 무너져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 후반부에 가서는 10장, 13장에서는 바로 자신의 사도권을 자신이 바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능력의 일꾼이다라는 것들을 주장함으로 그 거짓 선생들의 잘못들을 지적하고 또 교회 안에서 바울을 부인하고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바울이 내가 가면 그 시시비비를 가려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너희들은 회개하라 라는 거죠.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방문을 해서 그러한 자들 내가 축출을 해서 교회 안에서 내가 쫓아내버릴 것이다 라는 이 바울의 그들을 향한 경고성 메시지가 이제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고린도 후서가 이런 형식으로 쭉 전개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내용들을 고린도 후서를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았는데 어디에나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편지를 쓰면 편지를 쓸 때에는 그 편지 안에는요 핵심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초청장을 보내거나 어떤 메시지나 또는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읽어볼 필요 없어요. 거기에서 핵심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핵심되는 메시지. 책도 마찬가지예요. 막 300페이지, 500페이지 되죠. 그런데 그거 꼼꼼하게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쭉 읽다 보면 어느 정도 책을 읽기 시작하다 보면 뭘 깨닫게 되냐면 이 책을 쓴 저자가 꼭 하고자 하는 그 책의 핵심이 있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뭘 하게 되냐면 그 핵심을 빨리빨리 찾아내게 되는 거죠. 핵심이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전체가 바울의 이 서신이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 서신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 성경 구절이 어디냐? 어딜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이에요. 대개 제가 여러분에게 본문을 잡는 그 구절은 그 서신이나 그 책을 관통하는 대단히 중요한 핵심 구절이에요. 키워드예요. 키워드 구절이에요. 다시 한번 그 구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무엇을 지금 비교해 놓고 있냐면 하나는 보배를 표현하고 있고요. 하나는 질그릇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보배와 질그릇은 사실 좀
격이 맞지 않는 것이죠. 보배, 질그릇. 질그릇은 깨지기도 쉽고 값싼 그런 이제 볼품없는 거죠. 그러나 보배는 뭐예요? 귀한 거죠. 귀한 거예요. 깨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빛을 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배. 그런데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 안에 담고 있어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러면서 이 바울이 자신과 고린도 교회 참된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질그릇이다라는 거예요. 우린 질그릇이다. 우린 깨지기도 쉽고 넘어지기도 쉽고 또 병들기도 쉽고 또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 앞에 볼품없는, 세상 앞에 볼품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고린도 교인들아, 우리는 깨지기 쉽고 연약하고 가치 없는 존재지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느냐라는 거죠.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요? 보배가 있다라는 거죠. 깨지기 쉽고 별 볼 일 없는 우리 안에 세상이 담아낼 수 없는 크고 빛나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그 보배를 우리는 품고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이 보배가 뭘까요? 탁 찍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저기 답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하면 거의 99.9% 맞는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지만 교회 안에서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를 결국 따지고 올라가면 뭐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질그릇 같은 나와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이 이 보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거죠. 역설입니다. 왜요? 보배는 질그릇에 담는 거 아니에요. 바짝바짝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질그릇 같은 데다 던져놓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들을 그 다이아몬드의 격에 맞는 그런 좋고 비싼 케이스에다가 잘 넣어놔서 그 보배가 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케이스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죠. 복음. 생명을 구원하는 진리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누구에게 담겨져 있냐면 깨지기 쉽고 형편없는 바울과 누구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교인들이었어요? 사분오열되고 서로 교회 안에서 나는 부자야, 나는 가난해, 이 부자들 너희들하고 가난한 교인들하고 나는 바울 바볼로 하면서 서로 성도들이 나는 이렇게 이 파 나는 이 파는 교회 안에서 파 나누지 마세요. 뭐 쪽파니 양파니 대파니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파를 나누지 마세요. 교회 안에는 파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사분오열된 도무지 저게 성도들이야? 그렇게 생각될 만큼 이단에도 쉽게 휘둘리고 교회 안에서 성경적인 지식도 작아서 그러한 교인들 가운데는 제사 드린 고기를 막 우걱우걱 먹는 교인들이 있고 저거 먹으면 안 돼 하면서 서로 간에 먹는 교인들은 먹지 않는 교인들 믿음 작다고 비난하고 먹지 않는 교인들은 먹는 교인들 저거 저렇게 제물을 드린 거 먹는다고 막 서로 비방하고 서로 싸우는 이 연약한 이 교우들 안에도 무엇이 있었어요? 보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복음을 허락해 놓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이 귀한 복음을, 구원의 생명의 복음을 연약한 너희들과 연약한 나에게 이렇게 맡겨주지 않았느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이냐. 우리가 잘난 게 뭐가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내용 보면 우리 가운데 학식이 있는 자가 얼마나 있느냐. 우리 가운데 정말 큰 부자들과 권력을 잡고 지성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세상에 비해 얼마나 있느냐. 세상적으로 볼 때도 우리는 별 볼 일 없고 죄로 인해서 때로는 죄짓고 실패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이 생명의 복음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속에서 증거하고 자랑하도록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더 쭉 나가서 무엇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냐면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준비된 그릇, 튼튼한 그릇, 그리고 흠없는 그릇, 이런 그릇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도록 하지 않았고 깨지기 쉽고 죄짓기 쉽고 자주 넘어지는 너희들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지 않았느냐.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하나님은 이렇게 질그릇 같은 우리를 통해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 나 같은 깨지기 쉬운 나 같은 죄인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복음의 그릇으로 이렇게 나를 그리고 너희를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가 바로 이 복음의 신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쭉 뒤에 뭐가 나오냐면 바울이 자신이 간질인지 안질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자신의 이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아마 작정 기도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요. 그 바울을 고통스럽게 하는, 바울을 너무 괴롭히는 육신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을 하셔요. 그 바울이 거기서 큰 깨달음, 그렇구나.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의 이 나와 같은 연약한 모습 속에서 나를 통해 역사하심으로 질그릇 같은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결국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가 자기의 질병을 낫기를 거기서 포기해요. 그걸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질그릇 같고 병약하고 연약하지만 바로 나 같은 이 연약한 그릇을 통해 하나님은 더 찬란한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시는구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크게 준비된 그릇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영광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 이루시냐면 깨지기 쉽고 별 볼 일 없고 아는 지식도 별로 없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가방끈도 짧고 돈도 많이 없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 가운데 지금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자가 무슨, 여러분 절대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고린도후서가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질그릇 같은 나를 통해
하나님은 신비롭게도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자, 나같이 쉽게 넘어지는 자, 나같이 가난하고 나같이 배운 것 없고 나같이 무능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찬란한 복음의 역사를 질그릇 같은 나를 사용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세요. 하나님, 질그릇 같은 나를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세요. 이것도 바꿔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좀 이런 모습으로는 뭐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받게 복음을 전해 듣겠습니까? 저 부자로도 만들어 주시고 잘 살게 만들어 주시고 성공도 하게 만들어 주시고 건강도 하게 해주시고 형통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거지. 내가 배운 것도 없고 이렇게 살고 건강도 없고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뭐 얼마나 변화가 되겠습니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나는 별 볼 일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나를 사용해서 복음의 광채가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나를 빛내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더욱더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순결하게 세상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복음이 드러나도록 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해야지. 그 복음은 신경 쓰지도 않고 자꾸 나의 삶, 내 쪽에만 관심을 기울이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일남성교회 우리 회원들 보십시오. 얼마나 늙었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허리도 구부정하시고 다리도 힘이 없고 얼굴도 쭈글쭈글하고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로 이 질그릇 같은 이 형상 속에 담겨있는 오랜 세월 동안 믿어왔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들을 통해 더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이었을 뿐만 아니라 허물이 많은 이 질그릇 같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그렇게 너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을 통해 더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힘들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가려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 안에 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큰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걸 믿으시고, 여러분도 나를 통해 하나님 복음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